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원자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무나 나올 것 같지만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성공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사단은 이 불화살을 날리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화살을 날려서 곧 이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이 불화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의 불화살을 얼마나 잘 막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혹은 내 믿음의 방패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 믿음의 방패가 녹슬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한 주 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성령의 기름을 발랐는지, 아니면 내 믿음의 방패는 여전히 녹슬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물론 내 머리부터 온 몸을 다 가리는 그런 방패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사단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그 믿음의 방패를 내 개인 혼자만 들면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불화살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연합할 때에 함께 믿음의 방패를 짊어질 때에 모든 구석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그런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연합하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연합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연합하셨습니까? 혹은 사회에서 얼마나 연합하셨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찾아봤더니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쓰는 철모, 하이바 이런 것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야구 선수들이 그런 자신의 그 모자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일하는, 우리 현장에서 근로하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처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 투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의의 호신경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라고 얘기한다면, 이 투구는 내 머리, 즉 사단이 내 머리를 공격해오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 투구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오는, 내 머리의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구원의 투구고, 투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투구는 사단이 내 머리를 공격해 오는데, 내 머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생각으로 공격해요.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생각으로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들을 온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얘기해요. 머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생각을 단속하지 않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머리를 공격해오는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들을 내가 다스리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327쪽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감추어진대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다스려야 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은요, 다스려야 돼요. 생각은 다스려야 돼요. 생각은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생각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은 버리고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품어라 라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은 품어야 되는데, 생각은 다스리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외의 것들은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마땅히 생각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시는 생각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품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머리를 공격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외의 생각들을 품지 말아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앞장을 넘겨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7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평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의 모습과 저 사람의 형통과 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겉모습도 어떻게 해요? 아주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없죠.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 작은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한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실외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생각.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작은 생각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어요. 12명 중에 한 명으로 돈을 맡은, 재정을 맡을 정도로 제자들 중에서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귀가 그 생각, 작은 생각 하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작은 생각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방치하면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생각을, 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방치하면 결국 하나님을 팔고 배신하는 결과를 얻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는 키.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고 또 비행기를 고치는, 우리 장로님도 비행기 고치는 그런 데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는데 비행기를 고치는 자격증도 있어요. 이제 엔진 부분을 고치는 자격증. 근데 지금은 못 써요. 그런데 그 큰 비행기도, 큰 이 무거운 이 포크레인도, 또 버스도, 또 어떤 거 탱크도, 또 무거운 게 뭐가 있어, 배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하나가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 그 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키 하나가 들어갈 때에 그것을, 큰 것을 움직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작은 생각 하나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작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결론 제져요?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8살이에요. 18살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18살이에요. 그것도 이방 땅에 바벨론이란 그 제국 앞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이 작은 생각 하나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는요, 그 작은 생각 하나로 불 가운데에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았고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케 하는 능력을 그에게 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데 그냥 투구면 투구지 왜 성경은 오늘 2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할까요? 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왜 진리 투구 혹은 뭐 다른 투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구원의 투구는 내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때는 우리 육신도 부활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지나가요. 내 코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호흡이 멈추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있느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 구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거짓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거짓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교란시켜요. 사단은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원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구원관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다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이 구원관들, 이단의 구원관들, 이 이단의 교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과 관계가 있는데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 잘못된 교리에서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만 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와 많은 교리들을, 구원의 교리들을 설파합니다. 거기에는요, 대학생도 있어요. 거기에는 박사도 있어요. 거기에는 교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요. 거기에는 선교사도 있고요. 거기에는 신학생도 있고, 거기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거기에는요, 날고 긴다는 사람이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보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 그 교리를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들 바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외적인 모습으로는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넘어지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갑니까? 분명한 것은요, 구원의 투구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고 잘못된 구원관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내가 쓰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내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분별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보고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았듯이 사단은요, 그 초대교회부터 잘못된 이단 교리로 어떻게 해요? 헬라적인 그런 사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2000년 전에 사단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이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구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잘 써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2000년의 그 사단, 2000년 전에 역사했었던 그 사단이 지금 똑같은 사단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바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 진리로부터, 거짓 구원관으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바로 써야 된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통하게, 애통하게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에, 뼈저리게 느낄 때에, 심각하게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임을 내가 알고 그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때까지는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거짓된 진리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파하고 설교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여기 옆에 놔두라도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영적으로 얘기해주고 육적으로도 얘기해주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해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야지 물을 찾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목마름이 없을 때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들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이런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요즘 칼부림 나오는 사건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나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뼈저리 느끼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살인, 강도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인인 것을 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고 볼 때에 이 죄라는 것을 그런 외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의 사과 열매의 그 모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배의 생명이 흐르면 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과나무는 그 사과나무 자체에 사과나무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죄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망의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고,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나는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런 죄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의 그 과정을 실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공장에 연필을 막 찍어내요. 공장에 연필을 막 찍어내는데 나쁜 연필, 불량 연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불량 연필을 끄집어낼 수 있는, 체크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스탠다드, 좋은 연필을 옆에 두고, 이게 진짜 좋은 연필이야, 이것을 옆에 두고 이거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 그치요? 이것을 골라내는 것, 불량 연필을 골라내는 기준이 좋은 연필, 스탠다드, 캐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확한 이 연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연필에 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량 연필이에요. 그래서 불량 연필을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좋은 스탠다드 연필이 불량 연필을 고칠 수 있나요? 좋은 연필을 만들 수 있나요? 왜 못 만들어요? 맞아요. 같은 종류의 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연필이라도 이 좋은 연필은 이 불량 연필을 좋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연필을 좋은 연필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연필을 만든 사람, 연필을 계획한 사람만이 이 불량 연필을 온전히 좋은 연필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연필이 아무리 의롭게 살더라도 이 연필이 불량 연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연필을 만든 사람만이, 연필을 잘 아는 사람만이, 죄가 없는 그 사람만이 그 연필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복음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필이 어떻게 연필을 구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구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매체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복음의 구원의 투구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니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하메드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 어떤 사람은 승려, 어떤 사람은 추계경, 어떤 사람은 마더 테레사, 어떤 사람은 마리아, 어떤 사람은 이만희,
정명성, 문선명, 박옥수, 이초성,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엉성하게 쓰면 다 모두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냐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을요 줄이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줄이면 어떤 말씀만 남을까요? 맞아요. 이 성경을 집어넣어서 액집기에 집어넣어서 막 줄이면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매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에게 확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 열차에 올라타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구원 티켓을 받으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우리가 따른다면 그럼 예배할 필요가 왜 있겠어요?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왜 예배하고, 우리는 왜 회개하고, 우리는 왜 새벽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는 왜 봉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매일같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또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11절. 갈라디아 4장 11절.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헛될까? 바울이 수고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너희들은 본질상, 그 앞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앞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은 본질상 죄의 종로로 달며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다시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이 그 안 믿음이 다시 약해져서 뭘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초등학문을 따라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은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다녔지만 야,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오, 구원은 이런 거야, 그렇게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잘 가던 그 사람들이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야. 초등학문, 고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등학문 이전에 하는 그 고등학문을 얘기해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샤머니즘을 얘기해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믿는,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관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어떤 성황당에서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죄의 종로로 쓰는 거 모두 버렸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따라가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가 두렵다. 너희들이 이 믿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너희들이 헛되게 어떻게 해요?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3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은 말씀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악한 생각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미끄러지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세요. 그들을 회장도 하고요, 총무도 하고요. 그들은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간증도 해요. 그런데요, 자살에 죽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미끄러지잖아요. 우리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생각들, 마음의 공격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적당하게 쓰거나, 구원의 투구를 그냥 적당하게 쓰거나, 구원의 투구를 내 편한 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쓰고, 내가 쓰기 싫을 때는 벗어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안 됩니다. 결국 흘러가거나 구원의 투구의 끈이 단단히 매어 있지 않으면 매서운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구원의 투구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매일매일 써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유망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간 들으면서 교회의 목사님들의 강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벗고 싶으면 벗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쓰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매일매일 챙기셔야 돼요. 내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이 진리의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구원만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 있으면,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그